하나님의 말씀, 우리 예레미야 30장, 구약성경 1098페이지인데요. 예레미야 30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래졌는가? 슬프다 그날이요,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우리 예레미야서 간단히 소개하고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레미야서는 주전 607년 기록한 책인데요, 저자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됩니다. 이 책의 전체적인 주제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 어떻게 보면 이 주제는 예레미야서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의 주제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죄를 범한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에서 멈추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방법을 제시하셔서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성경 전체의 주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예레미야서에서는 그 역사적인 사건 가운데서 아주 생동감 있게 이것을 잘 설명해 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혹시 우리가 구약을 읽다 보면 이거 옛날 이야기인데 왜 읽어야 되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구약의 이야기는 신약에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 모든 구속의 사건이 직접 간접적으로 기록 설명되어 있는 것이 구약에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 왕국, 이제 아시는 대로 그 이스라엘이 한 나라가 되어 있다가 나라가 분열되게 되죠.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가 갈라지게 되는데, 그래가지고서 이제 오랫동안 그 분열 왕국으로 이 나라가 있다가 북왕국 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의 점령을 받아서 주전 722년에 나라를 빼앗기게 되고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 후에 이제 유다가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나라를 빼앗기게 되죠. 주전 586년에. 근데 여기 나온 이 예레미야서는 바로 그 남왕국 유다의 마지막 몇십 년, 거기에 이제 배경을 두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유다 왕국의 최악의 암흑 시기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막 부흥하고 막 이렇게 그 발전하고 영토가 넓어지고 그런 때가 아니라 가장 암흑기에, 우울한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죠. 그가 한 나이 20살쯤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부르셨을 때 그는 먼저 거절을 했습니다. 뭐 불순종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나이가 어리고 말도 제대로 할지도 모르고 나는 경험도 별로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가 반응한 것과 상당히 비슷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격려해 주시고 확신을 주시는 가운데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세우시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떤 목적으로 부르셨다 하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능력과 지혜와 지도력과 모든 것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네. 확신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부르심에 순종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예레미야는 이사야가 사역한 지 한 60년 후에 사역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각 선지자들 보면 특성들이 좀 있습니다. 엘리야는 능력이 많았던 하나님의 선지자였죠. 그리고 이사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웅변을 잘하던 그러한 선지자, 또 에스겔 같은 경우는 남달리 더 성결한 그러한 선지자였어요.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는 이러한 성격이나 이런 것을 찾아볼 수가 없고요. 예레미야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것이 눈물의 선지자. 나라가 이제 기울어지니까, 망하게 되니까 계속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나 참으로 소망의 메시지보다는 하나님의 경고의 심판의 메시지를 계속 전해야 되는 무거운 짐을 메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유다 백성들이 환영을 안 하죠. 자기 가족들조차 환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사역과 동일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자기 백성들에게 환영을 받지 못하고 처음에는 식구들조차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신실하게 계속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하게 되면서 수차례 감옥을 가게 되고 고통과 혼란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러나 타협하지 아니하고 거짓 선지자들과 대결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전하게 되죠. 말로에 가서는 자기가 원해서가 아니라 이제 남아있던 유다 백성들이 애굽으로 가게 되면서 거기에 억지로 끌려가서 아마도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계속 하다가 순교당했을 것이다 라고 우리 신학자들이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일만 충성을 다한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자, 그것이 우리 예레미야 우리 배경인데요. 특별히 이제 부모님들께서 그 가정에서 우리 가정 예배 또 이러한 패밀리 톡을 하시려면 그래도 성경적인 배경을 기본적으로 알으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잠깐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절대로 여러분께서 가정에서 성경 공부나 이런 가정 예배를 인도하시면서 자녀들이 뭐를 물어보면 특별히 아버지들 하는 말이 있죠. 야, 엄마한테 물어봐.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번에 성경 공부를 잘 하셔서 우리 특별히 아버지들, 우리 또 어머니들, 집안의 가장 또 지도자로서 우리 영적으로 잘 이끌어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예레미야가 이렇게 계속 사역을 하게 되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와서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하게 됩니다. 이제까지 많은 그 심판에 대한 경고 또 징계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회복에 대한 메시지,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물론 여기 마지막 부분에 가면 하나님의 공의가 또 드러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오늘 함께 읽은 메시지는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회복의 날이 언제 올 것인가, 코로나 팬데믹으로서 우리가 묶이고 많은 피해를 입고 참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미국도 그렇지만 우리 한국에는 팬데믹으로 인해서 잘 지내왔지만 또 최근에 이런 확진자들이 많이 일어나는 가운데 나라 전체가 긴장할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들이 지금 많은 피해를 입고 있어요. 여러분이 다 아시는 대로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개인적으로 파산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지금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자, 이 어려움을 당하면서 우리 마음속에는 언제 모든 것이 정상으로 회복이 될 것인가, 그러한 기다림이 우리 가운데는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어떻게 회복시켜 주실 것인가. 자,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의 회복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회복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안에서 회복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God's faithfulness, 그렇죠? 하나님의 신실하심 안에서 회복을 시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예레미야서를 보게 되면 유다와 이스라엘이 회복될 수 있었던 유일하고 가장 큰 이유는 저들의 군사력이나 전략이나 훌륭한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들의 죄로 인해서 70년,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70년을 먼 이방 나라 바벨론에 가서 나라를 빼앗긴 채로 고통의 시간을 당하게 됩니다. 그 후에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돌아오게 됩니다. 회복을 하게 됩니다. 그 유일한 은혜는 뭐냐면, 그 이유는 아까 우리 주일이 전도사님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얘기하는가? 3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자, 우리가 아는 대로 분열 왕국이었는데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따로 다루지 아니하시고 이제는 통일 왕국으로 다시 하나로 묶어서 나라를 다스리십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여기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삭과 야곱과 그 후에 믿음의 조상들 다윗 왕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일어날 일을 아셨죠. 그러나 하나님 뭡니까? 땅을 다시 돌려줄 것이다, 회복하게 될 것이다,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그 약속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시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소망을 가지셨던 것은 뭐냐?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에 근거를 두고 저들은 소망을 가지며 비록 먼 이국 땅에서 살고 있었지만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예레미야서를 좀 깊이 있게 잘 이렇게 연구를 하시고 읽다 보시면 예레미야에서 다른 선지자서와 다르게 아주 뛰어나게 나타나는 어떠한 한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covenant.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언약 백성으로 만들어주시고 언약 백성이 하나님께서 언약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나 다윗과 맺은 언약이나와 다르게 지금 예레미야에서 나타나는 이 언약은 더 뛰어난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뛰어났냐? 우리 예레미야서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트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 31장 32절 잠깐 여러분 가보세요. 31장 32절을 보면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게 되죠. 영적으로 간음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트려진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31장 31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하나님께서 깨진 언약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이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 New Covenant, 새 언약을 맺으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궁극적으로 새 언약은 궁극적으로 장차 오신 메시아를 통해서 성취될 새 언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새 언약의 중심은 은혜입니다. 은혜의 언약입니다. 구약에서 모세에게 주셨던 언약은 뭡니까? 율법을 지킴으로써 이루어지는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깨졌어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서 깨진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만들어 주시겠다. 누구를 통해서? 장차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런데 그 새 언약은 더 이상 너희들의 행실이나 너희들의 의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는 뭡니까? 일방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과 축복, 구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새 언약을 주실 텐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질 수가 없는, 왜? 이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에 있기 때문에 새 언약을 주시겠다.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70년 동안 징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장차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구속사의 역사를 역사 속에서 foretaste, 미리 맛보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레미야서를 읽게 되면서 새 언약에 초점을 맞추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다 깨뜨린 백성이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다시 만들어주신 새 언약 속에 이제는 우리 소망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과 저는 뭐요?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새 언약은요 깨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세워진 언약이기 때문에 깨질 수가 없는 영원한 언약인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깨진 그러한 모든 관계나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뭡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구원과 회복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은혜, 언약 가운데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2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Do you see? 나의 선한 말을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우리가 새벽마다 지금 예레미야서를 묵상하고 있지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간 가운데서도 또 남아있는 백성들 가운데서도 저들은 영적으로 계속 방황을 하게 됩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그 가르침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다시 그 이스라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주어지질 않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모든 삶을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것이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우리를 새 언약의 백성으로 만들어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뜻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우리의 연약하고 불성실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성실하신 언약의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가운데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날까지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리라.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훈련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그런 근원과 모든 것이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냐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와 언약 가운데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 이러한 회복에 대해서 약속이 나오죠. 우리 역대하 7장 14절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죄악된 길에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우리가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에 따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 또 나라와 민족을 치료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여러분께서 패밀리 바이블 리딩 그 성경 읽으시 가족에서 나누실 때 이런 것을 좀 실감나게 자녀들에 가르쳐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과 언약 이런 것을 얘기하실 때 혹시 그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약속하고 지키지 못한 것 또 가족 관계에서 약속하고 지키지 못한 것들을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가정에서 그런 일들 흔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남자들 결혼할 때 무슨 약속하셨어요? 내가 진짜 내 목숨을 다해서 너를 사랑하고 그 고생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게 하고 손에 뭐를 묻히지 않고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게 행복한 여인으로 만들어 줄게. 약속했잖아요. 김기현 집사님 약속 지키고 계세요? 아멘이에요? 네. 자, 이런 것들을 우리 가정에서 성령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데 우리는 지금 가정에서 얼마나 약속을 잘 지키고 있는가 한번 나눠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 실감나게 살아 역사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자, 벌써 지금 재치가 있는 지혜로우신 분들은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지금 노트를 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제 설교 시간에 노트를 잘 하시면 가정에 돌아가셔서 이 패밀리 바이블 리딩 시간에 아주 쉽게 은혜롭게 잘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알아서 하십시오.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방법,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자, 하나님은 신실하신 은혜와 언약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지만 먼저는 죄를 책망하시고 또 때에 따라 징계하시고 디스플린, 징계하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예. 자,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왜 하루 이틀도 아니고 70년 동안을 그 포로 생활을, 그것도 이방 나라 바벨론의 속국이 되어서 나라를 빼앗기면서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되었는가? 그 이유가 분명합니다. 우리 29장 19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분명히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한 사람이 아니에요, 복수입니다,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그들은 어땠어요? 말을 듣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숭배, 종교 혼합주의, 특별히 하나님을 배신하고 버리고 다른 신을 찾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2장 13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굉장히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지적을 하셨어요. 잘 보십시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두 가지 죄악. 뭡니까?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생수라는 것은 우리 생활에 우리 목숨을 우리가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것, 우리 영혼에게 꼭 필요한 것, 생수의 근원, 우리 삶의 근원, 우리 가정의 근원, 우리 나라와 민족의 근원,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두 번째 죄는 뭡니까? 스스로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고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야, 하나님 볼 수도 없어. 뭐 하나님 믿으면 우리 떡 줘? 하나님 우리에게 줘? 하나님 믿으면 우리 더 건강하게 해줘? 하나님 믿으면 우리 자녀들보다 더 잘 될까? 에이, forget about God.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가 스스로 우리 삶을 지켜나가야지. 여러분,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typical thinking이에요. 우리 삶은 내가 지켜야지. 그러나 결과는 어땠습니까? 여기 보니까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밖에 남지 않았다는, 우리 한국말로 얘기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똑같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아니면 또 우리가 이런 것을 개인적으로 경험하신 분들이 있죠. 한때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막 열심히 뭔가 막 일을 하고 공부하고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철학으로 뭔가를 막 이루려고 했는데 결국에 가서 보니까는 남아있는 게 없어요. 허무함과 허탈감과 후회와. 과거의 유다 백성이 이러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회복하기를 원하셨는데 먼저는 뭡니까? 저들의 죄악을 지적하시고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는 그런 작업이었어요. 자, 11절 보십니다. 본문 11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에 잘 들으세요.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여러분, 성경을 전체를 읽어야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만 골라서 읽으면 안 되죠. 전체를 읽어야 돼요. 컨텍스트를, 우리가 문맥을 따라서 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구원시킬게. 그러나 first thing first,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은 징계하시기 전까지 오래 참으셨습니다. 아까도 우리가 읽었지만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경고하셨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서라. 그러나 저들이, 하나님은 꾸준하게 선지자들을 보냈지만 유다 백성은 어떻게 했어요? 꾸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징계의 손을 드신 겁니다. 하나님도 이거는 원하지 않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죄를 범하면 스스로 깨닫고 빨리 돌아서기로.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계속 강팍해질 때 하나님은 할 수 없이 죄에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더 죄악의 길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때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징계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예배하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불법, 불의 이런 것을 그냥 용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넘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덮어둘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죄는 반드시, 큰 죄나 작은 죄나 반드시 God has to deal with it.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감사한 것은 뭡니까? 사실 우리 인간은 뭐요? 각자의 죄에 대해서 내가 모든 책임을 지고 죄에 대한 심판을 받아야 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면 다 멸망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중재자, 우리의 중보자, 우리를 대속해서 대신 죽을 자를 보내셨습니다. 그것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와 내가 받아야 될 모든 징계, 죄에 대한 그 불법에 대한 그런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전가시키시고 이제 그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저주가 아닌 하나님의 자유를 주시고 멸망이 아닌 구원을 은혜로서 우리에게 주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렇게 우리가 구원에 필요한 모든 징계와 심판과 모든 것을 예수께서 지셨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때에 따라 내가 그 징계를 받을 때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받아주시는 징계가 있고요, 또 내가 받는 징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12장 6절을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선의 방법은 뭡니까? 죄를 안 짓는 거예요. 두 번째 방법은 뭡니까? 죄를 졌다 그러면 빨리 깨닫고 회개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성도들, 또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 계시면 지금 조금이라도 양심에 걸리고 신앙의 기준에 봤을 때에 걸리는 부분들이 있으면 지금 멈추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셔서 사랑의 징계의 손을 드시기 전에 어쩌면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시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실 때 빨리 돌아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지만 그냥 죄를 덮어두고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때에 따라 내가 받아야 되는 징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신다. 이 부분도 여러분께서 가정에서 성경 이야기를 나누실 때 참 좋은 간증의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한번 솔직히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영적인 대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들이 마음을 오픈해야 됩니다. 우리 목장에서 은혜로운 그러한 그 모임이 되기 위해서는 목자들이 먼저 마음을 열고 자기 이야기를 해야 되듯이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 앞에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야, 사실은 이렇게 자랄 때 이러이러한 문제, 또 실수, 죄를 범한 것이 있어. 물론 여러분 죄에 대해서 그렇게 뭐 자세하게 자녀들한테 고백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이러한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참 우리가 깨닫지 못하니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징계를 주셨어.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한국에서 우리 가정 제가 자랄 때 원래는 이제 신실하게 하나님을 잘 믿었지만 아버님 사업이 잘 되고 진짜 뭐 남부럽지 않게 살다가 교회 안 다닌 건 아닙니다. 일부 예배 가서 싹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시간은 이제 우리를 위해서 그런 세월을 오랫동안 지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치신 거예요. 징계를 하신 거예요. 깨닫지 못하니까. 그래서 아버님 부도가 나게 되고 결국에는 이제 미국으로 사실은 도망 오게 된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뼈아픈 징계를 하셨지만 하나님의 또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 가정에게 다시 이런 회복을 주셨다. 이것을 실감나게 여러분께서 자녀들에게 간증을 나누시면 자녀들이 영적 교훈을 잘 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되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This is a wonderful story.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자, 거기 있는 우리 10절에 있는 말씀 잠깐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70년의 고통의 세월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돌아오게 되면
태평과 안락을 누리며 아무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예, 이 얼마나 놀란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입니까? 예, 주변의 이방 나라에 더 이상 이제는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조금 더 그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 1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저들의 상처를 고쳐주시고, 18절을 보면 예루살렘과 성읍들이 다시 건축이 될 것이고, 그 다음 절을 보게 되면 감사와 즐거워하는 소리가 다시 들리며 저들이 번성하고 그들을 존귀하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19절에서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우리 21절을 보면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능력의 지도자들을 세워주시겠다는, 특별히 이것은 이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가장 우리의 필요한 회복이 뭐냐? 21절 중반절에 보면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하나님을 멀리 떠난 배신한 민족이지만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여러분 생각만 하더라도 너무 좋지 않습니까? 멀리 떠났어요. 당자와 같이 아버지를 버리고 멀리 떠난 자식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가까이 오게 하리라. 가까이 오게 하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22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것이 회복의 클라이맥스입니다. 그렇게 죄를 범했던 이스라엘과 유다지만 하나님의 자비 가운데서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저들의 하나님이 다시 되리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것만 자꾸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건강이 회복되고 여러 가지 그런 그 보이는 외적인 것이 회복. 그러나 여러분, 모든 것의 회복의 출발점은 어디서 되어야 되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인 줄 믿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그 외의 모든 영역은 자연스럽게 회복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사실 우리가 구약에 나오는 많은 예언 선지자들의 그 글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포로 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것을 잃어버렸습니까? 근데 그 모든 것을 다 갚아주겠다. 하나님의 잘못도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갚아주겠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요엘서 2장 25절 26절인데요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팔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이스라엘들이 죄를 범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그 메뚜기, 느치, 황충, 팔중이, 전 뭔지 잘 모르겠어요. 다 메뚜기 종류네요. 예,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팍 보내셔가지고서 엄청난 피해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징계를 지금 받아서 막 힘들어요. 하나님을 꼭 원망하고 싶은 마음도 혹시 있으신 분들 계시면 오늘 이 에스겔의 이 요엘서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잘못해서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잃어버린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굉장히 실감나게 느끼며 눈물을 흘렸던 때가 언제냐면 제가 이제 가끔 이제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여기서 1시간 떨어진 America's Catholic 그 수양관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이제 기도할 때가 있는데 그 수양관이 있고 바로 옆에 리해빌리테이션 센터가 있어요. 리헵 센터가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거기는 이제 술 중독, 마약 중독 이런 중독자들이 와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같이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3개월 내지 6개월 동안 거기서 공동체 생활하면서 이제 회복하는 그러한 센터입니다. 사실 그 America's Catholic은 수양관이기 전에 먼저 리헵 센터로 시작된 곳이에요. 오랫동안 한 곳인데, 근데 거기 가면 이제 거기 있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쭉 걸어갈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그 길을 만들어 놨어요. 나무 숲이 이렇게 있고, 거기 보면 나무들마다 성경 말씀을 이렇게 기록을 딱 해놨어요.
그 말씀 중에 걸어놓은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요엘서 2장 2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거기 와 있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인생의 실패자들이죠. 그 간증들 들어보면 많은 분들이 이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더라고요. 내가 마약으로 술 중독으로 여러 가지 문제로 내가 그 많은 것을 잃어버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갚아주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회복의 은총인 줄을 믿습니다. 사실 여러분, 여기 놀라운 것은 여기 3절에 보게 되면 돌아오게 한다, 그 단어가 2번 이상 나오게 되는데, 이 돌아오게 한다는 단어의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 사실 이것은 우리 성경 구절들을 보면 재산을 회복시키다라는 의미가 굉장히 강조되어 있는 단어예요. 욥기 42장 10절, 에스겔 16장 53절을 보게 되면 여기 돌아오게 한다라는 것은 재산을 회복시킨다. 그러니까 포인트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되 영적으로는 회복시킨 것이 아니라 내 잘못으로, 내 죄로 인하여서 잃어버린 모든 것, 물질이면 물질, 건강이면 건강, 관계면 관계, 모든 영역에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And this is the gospel.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복음.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때 멍에를 꺾어 버리시면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멍에를 꺾어 버리시면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시면서 특별히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 때, 우리 지난 며칠 동안 말씀 묵상하신 분들은 예레미야에게 산교육, 그런 리빙 익샘플을 보여주시면서 그에게 멍에를 메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라고 27장에서 얘기하셨습니다. 줄과 멍에를 만들어 목에 걸고 시디기야 왕 앞에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유다가 이제 그 포로의 멍에를 메고 끌려가게 될 것이다. 그것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8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포박, 쇠사슬을 끊어버리시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 이것도 역시 뭡니까?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죄의 포로로 살던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시겠다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시죠. 우리 누가복음 4장 18절을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예수님의 공생에 시작하실 때 주신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역사적인 사건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속하실 일에 대해서 foretaste, 미리 맛보게 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저들의 죄로 인해서 멍에를 매게 됐습니다. 포로의 멍에를 매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저들을 회복시켜 주실 때 그 누구도 아닌 하나님께서 멍에를 꺾어버리시고 쇠사슬을 끊어버리시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 하나님께서 죄의 멍에를 꺾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죄의 쇠사슬을 끊어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죄에서 무슨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죄의 권세와 죄의 쇠사슬과 죄의 멍에서 once for all, 단번에 영원토록 우리는 자유함을 받은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에 많이 부르던 찬양이 있죠. 예수 결박 부셨도다, 예수 결박 부셨도다. 제가 예수를 처음 믿고 나서 이 찬양을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몰라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다른 것보다도 주여, 나도 몰랐지만 성경에 보니까 내가 20년 동안을 죄의 쇠사슬에서, 사단의 쇠사슬에서 내가 묶여 살았는데 주님께서 나를 풀어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그냥 자연인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절대로 아닙니다. 영적으로 보게 되면 공중권세에 우리가 종으로 살았어요. 멍에를 메고 살았어요. 우리에게 영적인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심으로 인해서 여기 있는 말씀 그대로 그 죄의 멍에를 꺾어버리시고 쇠사슬을 끊어주시고 예수 안에서 자유를 주심을 믿습니다. 그 감격을 가지고 우리 한번 찬양하도록 합시다. 예수 결박 부셨도다.
예수 결 바꾸셨도다. 모든 결 바꾸셨도다. 나의 결 바꾸셨도다. 나는 자유해. 예수 결박, 예수 결박 바꾸셨도다. 모든 결박 바꾸셨도다. 나의 결박 바꾸셨도다. 나는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70년의 포로 생활에 멍에를 꺾으시고 그 포로의 사슬을 하나님께서 끊어버리셨듯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내가 예수를 믿었을 때 죄악의 모든 멍에와 결박을 풀어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자유를 주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야 될 멍에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우리가 죄악의 멍에에서 자유함을 얻었지만 너희는 와서 내 멍에를 매라.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멍에는 뭐라 그랬어요? 쉬운 멍에다 그랬어요. 쉽다. 그 쉽다라는 단어가 보게 되면 좋다, 은혜스럽다, 안락하다, 친절하다. 근데 감사한 것은 뭡니까? 이제는 우리가 율법의 멍에가 아니에요. 은혜의 멍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 멍에를 매는 건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이 아시대로 소가 멍에를 맬 땐 두 마리의 소가 함께 멍에를 메고 갑니다. 이제 우리가 지는 멍에는 뭐예요? 예수님의 멍에라는, 예수께서 함께 져주시는 멍에. 나의 짐을, 나의 무거운 죄의 모든 것을 홀로 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side by side, 주님께서 내 옆에 계시면서 나의 무거운 짐을, 나의 지친 몸을 일으켜 주시면서 힘과 용기를 부어주시면서 함께 멍에를 지시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멍에를 능히 은혜 가운데서 지면서 승리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우리 가족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시면서 우리가 지금 지고 있는 짐이 무엇인가? 아까 우리 브라인 전도사님 얘기하셨죠? 우리가 살다 보면 고통이나 이 무거운 짐에서 면제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식구들이 요새 특별히 팬데믹으로 인해서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내려놓고 또 나누고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함께 십자가 앞에다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무거운 멍에를, 그 짐을 함께 져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짐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은혜의 시간을 우리 가정에서들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죄를 범한 이스라엘에게 놀라운 회복을 주십니까? 그 이유가 9절에 나와 있습니다. 9절 잠깐 보십니다.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회복 주시는가? 첫째는 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다윗은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이에요. 누구를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과 저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가 타락한 삶을 살 때 회복시켜 주시는지 압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하여. 네, 여러분, 이 섬긴다는 단어가 우리가 원어를 보게 되면 하나님을 경배한다, worship God. 이 단어의 뜻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19장 21절과 23절을 보게 되면 거기는 하나님을 경배한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십니까? 하나님을 경배, 예배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 모두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연약하여 유다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을 잠깐 떠날 때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그 후에는 회복시켜 주세요. 왜? 하나님을 예배케 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회복을 주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회복을 주시냐? 잃어버린 돈도 회복시켜, 예 맞습니다. 건강도 회복시켜 주십니다. 깨진 관계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궁극적으로 뭡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삶을 회복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배신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수많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냐,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를 받았지만 하나님의 때가 이름에 저들을 예루살렘으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저들의 삶은 전인격적으로 회복시켜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경험하는 영적인 구원과 회복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또 가정들 위해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깨닫지 못하고 강팍한 마음으로 죄악의 길을 가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징계하신 부분이 있으면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낙심하지 말며 하나님의 소망의 약속을 붙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가정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나라와 민족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잘 섬기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의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경외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무릎 꿇고 경배하여 주께 기도하니 주의 얼굴을 구하니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니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며 주님의 자비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이여,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죄악들, 교만과 쾌락주의와 이기주의와 하나님의 모든 것들 주 앞에 회개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의 일을 빙자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우리 모든 죄악,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것이 우상이 될진데, 주여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우상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주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가 늦기 전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나와 우리 가정, 하나님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회복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여 이 땅을 고쳐주시고 우리 가정을 고쳐주시고 상한 마음들을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특별히 대한민국, 우리 민족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하면서 분열돼 가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우울증에 빠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국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열방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주 앞에 나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는 주의 백성이 하나님의 그 죄악된 길에서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셨는데,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약 가운데 주여 우리 죄악을 용서하시고 상한 마음들을 고쳐주시고 힘과 용기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허물어져가고 있는 우리 가정들을 주여 진리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세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키는 하나님이 갖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놀라우신 사랑으로, 자비와 은혜로 하나님 우리 가정들을,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여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이해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요,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죄가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사랑하니 다 새롭게 하소서. 우리 같이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아버지요, 은혜의 하나님이여, 언약의 하나님이여,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지난 6개월, 아니 어느 지역에서는 벌써 지난 8, 9개월 동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재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점점 힘이 빠지면 지치면서 아버지 자신의 생명을 끊는 자들도 이곳저곳에서 많이 나오며 우울증에 빠지는 가운데 한탄의 소리가 이곳에서 저곳에서 울려 퍼지고 있는 것 하나님 아십니다. 하나님, 인간들의 죄악 때문에, 교만 때문에, 쾌락주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의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징계를 받고 있는 줄 저희들이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공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서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의 세월이 필요했지만 주여 기도합니다.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고통의 시간, 재난의 시간, 징계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줄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방법이 백신이 되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방법이 되든 간에 주여 하나님께서 이 세대를 불쌍히 여겨 주시사 모든 것이 종식되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때까지 우리가 소망을 잃지 말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 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경험하여 우리 삶이 이전보다 더 강해지게 하시고 더 성숙하게 도와주시고 더 온전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의 공의와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 삶이 회복되며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이 죄악의 몸에서 완전히 벗어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